서울 외곽의 한 고급 아파트. 정우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40대 후반의 건장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외모를 지닌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있고 진정성 느껴지는 성격으로 인해 운영하는 회사는 날로 번창을 하고 만인의 존경을 받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미정은 40 초반의 따뜻하고 단아한 외모에 성실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 전 미정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통역을 하는 일을 했고, 사업차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우를 만나 결혼을 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미정의 알 수 없는 외출이 잦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점점 집을 떠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그녀가 단순한 교회 소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믿음 좋은 신자들이 모여 합동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모임이라 했죠. 그러나 그 모임은 점점 색깔이 변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어떤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악용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이어지고 많은 시간과 돈을 바쳐야 하는 모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정우도 날이 갈수록 의심과 불만이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저녁 식탁에서조차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에도 그는 아내가 없는 식탁에서 간단하게 대충 익힌 인스턴트 음식으로 허기를 메워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모임, 남편보다 자식보다 종교 모임 일정이 먼저인 아내, 정신이 나간 듯한 아내의 행동에 정우의 마음속엔 서운함과 불만스러움이 쌓여갔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정은 뒤로 하고 매일 나가서 도대체 뭘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대꾸를 했습니다. 내가 괜히 거기 가겠어? 다 우리 가족들 잘 되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잖아.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모임에 가서 합동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아무 거라도 감사하게 잘 먹으면 되지 꼭 내가 와서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할 말을 잃은 정우는 그 서운함을 외로움으로 갈아입히고 더욱 깊은 외로움 속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정우가 운영하는 회사에 정우의 새로운 여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정우 곁을 지키던 여비서는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조금 쉬겠다며 퇴사를 하고 공개 채용을 통해 영입된 새로운 사원이었습니다. 나이는 24살, 이름 김소연,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사무행정에 능한 영리하고 똑똑한 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볼 때마다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사장님, 오늘 더 멋지세요. 그리고 퇴근 때가 되면 사장님, 오늘도 힘드셨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주는 상냥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정우는 정신이 빠져나간 아내의 빈자리로 인해 공허해진 마음을 어느새 그녀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채워감을 느끼며 외로웠던 마음을 열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은근 신경을 쓰며 그녀의 칭찬에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베풀어주는 회식이 끝난 후 사무실엔 잠시 소연과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연이 축축한 외투를 털고 있는 정우에게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장님, 비 오는데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리고 그 순간 정우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불쑥 솟아올라 마음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소연 씨 커피 말고 우리 어디 가서 술 한잔 하고 갈까? 그날 이후 정우와 소연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집보다 사무실이, 아내보다 소연이 더 익숙해졌죠. 너무나 달콤하고 짜릿한 시간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그 죄책감을 억누르는 유일한 핑계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정우는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툭하면 언쟁이 늘어나고 회사의 공금까지
일부 소연이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둘을 향해 질타하듯 쏟아지자 결국 정우는 소연과 어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강제 퇴사를 시킨 후 다시 홀로 남겨진 정우는 끝없는 우울함과 공허함 속에서 술에 기대며 살았습니다. 회사의 일도 가정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역시 아내가 집에 없는 것을 본 정우는 차를 몰고 아내 미정이 다닌다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을 내야겠다 결심하고 그녀가 말한 모임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미정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미정은 많이 지쳐 있었고 허무한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 말만 믿었는데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미정을 원망보다 안쓰럽게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방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내가 너무 그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실체가 없는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을 통해서?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퇴근을 한 정우에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씨, 내가 잘못했어. 사실 나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었어.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끝이 안 보이고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리우다 사라지는구나 하는 자기 상실감 때문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허무하고 공허했거든. 그래서 돌파구로 찾아 나선 곳이 그곳이었어. 그곳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그곳도 역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지도자라는 이가 몇몇 어린 여신도들과 잠자리를 하고 그 대가로 헌금의 일부를 지불했다는 거야. 기가 막혀서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미칠 것 같아. 지금 교회 다른 신도들이 모두 합동으로 그 남자를 경찰에 고발했어.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 사이 여비서와 그런 짓을 했었노라며 자복하고 눈물로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마음속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서로의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으며 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조금씩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말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정이 온 정성을 기울여 정우가 좋아하는 오징어 찌개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계란말이를 만들어 따뜻하게 나누어 먹으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각자 이야기하게 하고 서로의 눈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대는 웃음소리 그리고 부부의 눈빛 속의 온기가 저녁 시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잃지 않겠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방황을 끝내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의견을 합했습니다. 세상에 널린 거짓 교회들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깊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를 하고 미정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정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지하고 미련해서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인지 사이비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영혼을 팔고 삶을 함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을 제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제발 저희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함과 함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은정이 저녁거리를 사러 슈퍼에 들렀다가 문 앞에서 나누어주는 어떤 교회의 전도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지옥 그림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섬찟한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 남편도 내 아이들도. 아, 어쩌면 좋아. 그리고 전도지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전도지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지금 구원받고자 하는 분은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당장 구원받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그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구원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